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이 회복되면 삶이 밝아집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씩은 하나 외에도 외우는 거 있죠. 성경 외우는 거 있는데 그걸 왜 외우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나름대로는 그 본문을 통해서 뭔가 은혜 받은 것이 있어서 그럴 텐데 그 말씀들을 문득문득 이렇게 생활하면서 암송할 때에 내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이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래가 형통하게 보이는 것도 경험할 텐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에는 여러 좋은 전통들이 많은데 특별히 말씀 사역과 관련된 좋은 전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해서 어린아이서부터 다 왔는데 교회 학교가 말씀 사역의 첫 번째 단추와 같습니다.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영아부 애들 3살, 2살짜리 애들이 뭘 알까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식한 소리입니다. 다 합니다. 다만 표현을 우리처럼 못할 것뿐입니다. 1층 없는 2층이 없는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목장 제도입니다. 각 목장 또 남선교회 거기에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가 우리 감리교에서 출간하는 속회공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우리 박재 목사님이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목자들이 스스로 그것을 연구하고 익혀서 목원들에게 짧든 길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 교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서대학입니다. 이건 최강용 목사님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지금 작년까지 12기가 졸업을 했고 이제 올해 3월 달에 초반에 이제 제 13기를 모집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성서대학이 하나 구성이 되면 저는 1년 동안 발이 묶입니다. 그 시간 되면 여지없이 와야 되는데 특별한 거 아니면은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서대학을 올해도 개설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 특별 기도회 때에 배우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순절 때의 한 주간 또 맥주절을 감사할 때 한 주간 준비하면서 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성경의 어떤 주제나 혹은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성경 하나를 해서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절기를 준비하는 말씀 사역입니다. 올해는 사순절 때 이제 조만간에 3월 말쯤 하게 되는데 작년 추수감사 때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다 못 맞췄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할까 지금 그렇게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설립주일을 기념하면서 열리는 심령대 부흥회입니다. 설립 기념주일이라는 것은 생일이라는 건데 먹고 마시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설립주일이면 여지없이 심령대 부흥회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87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 뜻과 섭리를 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심령대 부흥회를 통해서 그 설립주의를 떠올려서 설립의 주제를 이어왔고 우리 역시도 그 역사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 사역의 한 차원에서 설립주의를 맞아서 심령대 부흥회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제가 한 거의 30 후반 거의 40년 가까이 하는데 역시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말씀이 회복돼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들이 참여하든 안 하든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단체의 그룹에 참여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참여하는 데 새로운 용기와 결단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배경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절기적인 배경인데, 오늘 본문은 5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8장 1절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8장 1절에 보면 이들의 7월 달인데 7월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7월 첫째 날 1일 날 모이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족적으로 짓는 죄, 나라적으로 짓는 죄, 교회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사니까 한국 민족이 다른 나라 민족한테 아유 저 민족은 좀 왜 그래 칭찬받는 것도 있지만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저도 여러 나라를 가는데 똑같은 어려운 나라인데도 한 나라는 그래도 깔끔하게 그 나름대로 쓰레기를 줍고 깔끔하게 하면서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거기보다 조금 더 잘 사는데 막 길거리가 그냥 쓰레기쟁이 같은 나라. 또 어떤 나라는 굉장히 친절한 데 비해서 비싼 지역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엄청 불친절한 나라도.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동체적으로 짓는 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우리 민족적으로 회개하자. 그 날을 정해진 날이 대속죄일 나팔절이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은 절기적으로 있어요. 그 절기가 7월 10일인데 1월 이스라엘 나라로 7월 10일인데 그것을 준비하는 1일 날 열흘 전에 모이는 것이 이 모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헐어버렸던 세우지 못했던 성벽을 다 완성한 다음에 기쁨 가운데에 믿음의 성벽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형태적인 예루살렘 성벽도 세웠지만 실제 중요한 건 당신의 믿음의 성벽을 세워서 외부의 침략을 막고 이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으로 그것을 믿음의 성벽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한 건 8장 1절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7월 1일 날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 있긴 했습니다만 성문 앞에 광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남녀노소, 말 그대로 아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동원돼. 여기 교회 학교 애들 지금 내가 목사님이 하는 말 알아듣죠? 한국말로 하니까 그지? 다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들을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거긴데, 심지어는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언제 해봤으면 좋겠어. 저 주차장 앞에 다 일어서가지고, 저는 그 계단 위에서 딱 서가지고 6시간 동안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냥 교인 좀 떨어질까 그럼?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에스라가 선지자거든요. 성경을 읽으려고 딱 피니까, 그렇게 이제 6시간 읽었다는데, 그 처음에 성경을 읽으려고 딱 피니까 거기 백성들이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코를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려서, 이게 예배 자세거든요. 원적으로 형태적으로 예배가 뭐냐, 내 코를 땅에 댄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경배하면서 그를 막 높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쫙 읽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를 말하면 부목사님들 같은 분들이 쫙 13명이 도열해가지고 그 말씀을 쫙 듣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듣다가 한 명도 없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일이니까
울지 마시오. 괜찮습니다. 이제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느헤미야도 그러고 다른 목사들도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직전에 참 에스라가 먼저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마치 분방 공부하듯이 그 13명의 부목사들이 나가가지고 또 말씀을 하나둘씩 다 가르치는데 그때 그렇게 우는 바다가 된 거예요. 그 이제 진정을 시키면서 먹을 것도 먹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라고 막 이럽니다. 그랬더니 점점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먹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거기 분위기가 성경은 오늘 12절에 말해 크게 즐거워했다 라고 한 것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우리든 예외가 없구나. 말씀이 회복되면 거기에 상황이라든지 그들의 삶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언어, 행실 모든 것이 어두침침한 사람들이 밝아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은혜를 받아서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말씀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이 우중충하게 살지 말고 밝게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말씀이 회복이 되면 삶이 밝아지는 것일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다듬기 때문입니다. 다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아까 말한 이스라엘 달력의 7월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시기에 무슨 목적으로 지금 모여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1절에서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시기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대속죄일입니다. 혼자 죄를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민족적으로 짓는 죄, 교회적으로 짓는 죄가 혹시 있나 해서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 준비하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적입니다. 회개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모였는데 잘 들으세요. 회개의 목록을 쭉 나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장로님들이나 또 일부 예배 권사님들 기도 부탁하면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는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부족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 문구가 빠진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보니까 장로님 지난주에 3가지 잘못한 거 있으니까 꼭 회개 기도 넣으세요 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하나님을 딱 뵈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부족이 막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회개하라고 읽은 게 아니 그냥 읽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여기 앞에 부분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었다고 표현됐거든요. 그 말씀에 올인해서 듣다 보니까 하나둘씩 어떤 현상이 나냐면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매주는 아니지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내가 그 말씀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아. 전할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저 밑에 내려가면서 목사님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끝까지 못하고 훌쩍거리고 막 도망가듯이 가는 교인도 있었어요. 그 내용이 슬픈 게 아니에요. 지금 에스라가 읽어준 그 본문이 슬퍼서 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듣는 심령들이 하나둘씩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추측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격하게 뚜렷하게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첫째는 아까도 말한 성벽을 쌓아야 될 때 쌓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쌓아야 될 때 쌓지 않아 가지고 자기들의 게으름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쌓고 나니까 이렇게 쌓으면 될 걸, 세상에 우리가 그걸 쌓지 못해서 이런 피해 저런 피해. 믿음에, 여러분들 믿음도 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배하러 올 수 있는 두 달에가 있을 때 열심히 예배하러 오세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할머니 권사님 제가 전화 부르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에까지 한 5분 전화했는데 울며 시작해가지고 울며 끝났어요. 가고 싶은데 못 가서 미안하다. 아니, 나한테 미안할 건 없는데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침대 잡고 이렇게 하는데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올 수 있을 때 오세요. 한 발이라도 내디딜 때 오세요. 그 발걸음 가지고 딴 데 놀러 다니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쌓아야 될 때 우리가 안 쌓아가지고 이런 고생을 했는데 쌓고 나니까 안 쌓고 게으렀던 것이 막 말씀 중에 깨어올라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회개는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뒤에 나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 이방인과 섞어졌던 믿음의 상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기죽지 말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20%가 예수 크리스찬이라면 10명이 모이면 8명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기준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하는 일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위주로 가. 여러분들, 진리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어요? 1000명 중에서 한 명도 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은 계셔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섞여 살았던 게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죄가 회개가 되고 또 조상들의 죄가 회개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가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이게 그때 실수한 거가 나한테 이런 깨달음을 줘서 그 조상이 지은 죄를, 왜냐면 자식이 울면서 기도해요. 왜 그렇게 울며 기도하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참 바르게 못한 것 같은,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런 거죠. 예전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게 말씀이 증거되니까 누가 그러라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게을러서 성벽을 안 쌓은 거,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방인과 막 섞여서 한 거, 조상들이 지었던 것, 쟤들이 막 생각나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없는 걸 있게 하는 능력도 있지만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걸 다듬고 회개하고 온전히 세우는 그런 능력도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살아있는데 무딘 칼날처럼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날이 선 검과 같이 칼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증거돼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다듬어져야 될 것들을 다듬는다. 여러분들의 형태를, 여러분들 현재의 상태를 놓고 나지만 나도 내 성질이 이게 있는 게 나 싫어, 그리고 잘라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하나씩 다듬어 가보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다듬으면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나다워지고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점 온전해지는 나의 상태로 바뀌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이 로마에 가면 이태리의 3대 조각가, 3대 미술가 뽑으면 빼지 않는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저도 가서 실제 작품을 봤는데 대리석으로 조각을 했는데요. 심지어는 다빗의 이 손에 이 힘줄 있잖아요. 핏줄 보이잖아요. 핏줄.
이것도 그대로 묘사가 됐어요. 진짜 이게 돌 같지가 않아. 이거 시각적으로는 아주 그림처럼 매끄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미켈란젤로한테, 당신은 어떻게 저렇게 딱딱한 대리석을 가지고 저렇게 옷깃을 이렇게 하면 옷깃이 이렇게 진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요, 저 대리석을 보면서 저 속에 있는 천사를 봤어요. 그래서 저 천사가 세상에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는 부지런히 조각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내가 다듬지 못하는 나의 것을 말씀으로 하나 둘씩 다듬으면서 점점 정말 그 걸작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다듬어 가니 삶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요,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시고요, 또 손과 발로 그 말씀을 자꾸 살려고 애쓰세요. 반드시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다듬어지고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말씀이 회복되면 삶이 밝아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기 때문에. 12절 말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다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반응인데, 여기 보면 매우 행복해하는 모습이에요.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요거보다 몇 절 앞에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엉엉 울었다 그랬어요. 근데 몇 절 사이에 이들이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대체 이 울었던 것에서 크게 즐거워하는 것으로 옮겨왔을 때 뭐가 들어갔으니까 옮겨온 거 아니에요. 그 들어간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둘째가 엉엉 웁니다. 너 왜 우냐? 언니가 내 거 다 뺏어갔어요. 막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면, 야, 너만 알고 있어.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엄마가 내일 사줄게. 그러면 애가 계속 울을까 뚝 그칠까? 그렇게 울었던 그들에게 대체 뭐가 들어갔길래 크게 즐거운 사람으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갔다. 그들이 울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심령을 쪼개니까 그 심령에서 자기가 회개돼서 엉엉 울었습니다. 죄를 지적받으니까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네가 죄가 있는 것 사실이다. 죄 지으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잘 있어. 그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죄를 있으면 죽어. 그러나 회개하면 내가 살려줄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 죄인인 건 맞아. 그런데 이리 와.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다 아주 붉은 죄를 내가 흰 양털처럼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들의 울음을 뚝 그치고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용서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은 계속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면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뭘 믿고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지식이 많아서 그렇겠어요? 뒷배경이 든든해서 그렇겠어요? 경험이 풍부해서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하는 것은, 힘이 튀기게 힘있게 얘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고, 갤런티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설교 듣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삶을 밝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면 우리 삶이 밝아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내가 든든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 희재부재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주님이 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아무개 엄마는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항상 좋아? 그런 얘기 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들어야 돼요. 아니, 아줌마는 맨날 뭐 이렇게 고민이 많은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아니, 여러분 전도도 한번 생각해. 내 얼굴 표정이 늘 힘들어하는 거 보면 나보고 예수 따라오겠어요? 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데 오늘까지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저기 펼쳐져 있는데 오늘까지 힘들다고 그냥 다 안 본 것처럼 못 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나 너 잘 되기 위해서 말씀 준 거야. 그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신 분이 책임져야 될 때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러시겠냐는 거예요. 말씀 잘 배우면 반드시 복되고 너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 줬다는 거 하나님이 개런티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 보증을 받는 순간에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내 삶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올해 실전 사항인 세대 통합 예배 두 번째 1월 달에 한 번 했고 2월 달에 지금 마지막 주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른들만 말씀으로 잘 돼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얘네들도 말씀 안에서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기서 어떤 애들이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보다 훨씬 잘 된 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외가 없는 것은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누구든지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말씀의 회복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알게 된 게 회복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잊어버렸던 사람의 말씀이 기억나는 게 회복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삶으로 실천을 않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회복돼서 삶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갈 때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분명한 것은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나는 밝은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다음 주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제가 오늘보다 다음 주가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오는지 주차장 가서 기다리고 볼 거예요.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살긴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것은 하라 그랬고 어떤 것은 하지 말으라고,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해서 이 말을 주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우중충한 삶이 아니라 밝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